오늘은 계시록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두 여자가 아닙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여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참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참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그러면 그 성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화에 대해서 말씀한 그 모든 화에 대하여 배나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아주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내려가서 증언하면 이제 그에 대해서 해석을 남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석이 이 사람 저 사람 그 이해도에 따라서 또 추리력에 따라서 상당한 그런 해석의 혼선을 또 빚게 될 것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해석을 하는 데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어느 선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이 간 데까지 가고 계시록이 선 데서 서라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아주 잘 이용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요 내용 성구를 대서 이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성교회의 문제점들을 나름 그들은 이 성경 구절에 빗대어서 경고합니다. 다 오늘 그건 모두가 다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럽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또 이 예언의 말씀, 그 예언 속엔 참 우리가 풀기 거기에 해석을 해주시지 않고 토를 달아주시지 아니하면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비유와 상징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유와 상징을 포함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이요 그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우린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단의 영리를 위한 어떤 교리를 짜맞추기 위한 그런 면으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계시록을 22장까지 강해하면서 네 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8장부터 18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또 19장부터 22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그러면서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이면 그러면 모든 내용들이 더 이 계시록과 맞을 것이다 하는 기둥을 씌웠습니다. 자, 이런 큰 기둥 속에서 우리는 이 12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8장부터
18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실 때 육으로 불러 올리셨느냐 아니면 영으로 불러 올리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해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육신으로도 불러 올릴 수 있는 분명한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을 불러 올리셔서 지금 4장 이후 계속 22장까지의 그 세 개의 내용을 지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한 장면을 지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러면서 또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럽니다. 자, 한 이적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한 내용이 한 이적이고, 또 다른 이적은 용에 대한, 붉은 용에 대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또 다른 이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무엇입니까? 한 이적의 여자입니다. 표적의 여자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이적의 여인입니다. 자, 그런 눈으로 봐야지 이 사건을 마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처럼 보면, 그러면 스텝이 꼬이듯이 이 해석에 이 꼬여 들어가는 현상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땅 그 누구도 해를 옷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아래에, 발 아래에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여자의 발 아래에도 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여자도 정말 계시록에서 지금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별의 관을 쓴 그런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흉내내어서 12별 만들고 그리고 관을 만들어 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는 그런 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적의 여자인데, 그 이적의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영의 세계의 그 현상 가운데 우리는 육신의 세계의 것에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분명히 사도 요한은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이 올라가서 그 세계를 볼 때 그때 해산하는 여자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산하는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아픈지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영의 세계에도 이렇게 해산할 때 아파서 부르짖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연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현장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하나는 한 여인이고 하나는 한 붉은 용입니다. 용도 7 왕관을 썼습니다. 한 여인도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용이 그 뒤에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삼키고자 하더니 그럽니다. 자,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용이 아이를 삼킬 수 있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용이 누구일까요? 용은 9절에 말씀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럽니다. 그의 별명이 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이 옛뱀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의 정체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은 분명히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아이를 삼킬 수 있는가? 영의 존재가 어떻게 육신적 아이를 삼킬 수 있겠는가?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식의 사고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지금 그의 영으로 영의 세계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영의 여자의 모습을 받고 영의 마귀 사단 용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의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삼키는 거 분명히 삼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여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집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자마자 이 여자가 도망해요. 그래서 도망한 곳이 어디냐?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고 6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양육하기 위하여 영의 세계의 광야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고 1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자, 이 광야로 도망갈 때에 그 여자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럽니다. 자, 이 땅에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뭐 신약교회다, 구약교회다, 이스라엘이다, 또 뭐 신령한 종말에 나타날 교회이다. 주로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정도의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자문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일단 광야 자기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이제 자기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그러면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여자가 받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땅 어느 교회가, 또 이 땅 어느 증인이, 또 이 땅 어느 신령한 교회가 독수리의 두 날개, 그것도 아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독수리의 두 날개, 그거는 상징으로 표현했으니까 구약시대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여기로 인도하였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 갖다 거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문구라고 하는 이 자구는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날아갔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을 자꾸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양육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면 곤란합니다. 왜냐? 양육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광야까지 날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까지 도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도망을 해야 거기서 양육받을 수 있는 예비하신 그 장소에서 양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가기 전까지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어도 아직 양육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양육이 어떤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것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은 것을 쓰는 순간 그것은 계시록을 소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 계시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간 데까지 가고 멈춘 데서 멈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자가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았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큰 독수리 날개인 것입니다. 그거 분명하게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날개 받아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용의 낯을 피하여, 마귀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합니까? 양육받음에. 양육받을 때 세 때 반을 거기서 양육받는데, 양육받기 전에는 두 날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광야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 영의 세계의 일입니다. 영의 세계의 일을 이 땅의 것으로 연결시켜서, 이것이 마치 구약교회이고 또는 신약교회이고 말세에 나타날 신령한 교회이고 또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분명한 선이 그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럽니다.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멸망에 이르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계시록 굉장히 귀하면서 신중하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신중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미 해석은 다 나와져 있습니다. 계시록 속에 필요한 해석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데 있는 해석을 끌어다가 여기에 대입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계시록에 있는, 오늘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이거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을 이야기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이야기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을 이야기하므로 그것을 이 땅에서 박해받고 고통받고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교회들에게 정원하게 하여 그 신앙을 사수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왕국이 바로 고난당하는 너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인내해라, 견뎌라, 참아라, 승리해라. 지금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뭐 독수리 날개가 뭐니, 지금 거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리 이 용이, 이 여인이 낳는 아기를 지금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낳게 만드시고 낳았다고 해서 삼켰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하늘로 올려진지라 그러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 하늘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승천의 문제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있는 영의 세계의 광야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지금 뭐 이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 사단이 물을 토해서 쏴요. 이 여자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영의 세계의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하고 토해낸 물을 다 받아들여서 이 여인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용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착착 손을 대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용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그 여인이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그 여인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영의 세계에서조차 그 영의 세계의 한 여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출현시킨 그 여자, 또 그 아이 손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12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해를 입은 여자의 뭐고 그게 뭐고 달이 뭐고 해가 뭐고 일곱 별이 뭐고 그 관이 뭐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뭐 구약교회가 됐든 신약교회가 됐든 그런 교회라고 하면,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 지금 다들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그 남자아이를 그리스도로 본다고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로 보는 것인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몸이 머리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인 그리스도를 낳는다. 이거는 논리의 모순입니다. 이거는 정말 신학자가 되었든 또 목회자가 되었든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1260일을 42달을 이 여자가 피해요. 뱀의 낫, 용의 낫, 마귀의 낫을 피합니다. 대체 1260일이라고 하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 합하면 3때 반인데요. 그 42개월, 그 1260일, 대체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또는 구약 교회가, 또는 신약 교회가 언제 양육받았습니까? 지금 있는 이
여인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걸 교회로 친다고 하면 그 교회가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양육받았어요? 독수리 날개 받아봤어요? 그냥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적의 여자입니다. 그 단어 놓치지 마십시오. 이적의 여자입니다. 어디에 이적의 여자입니까? 하늘 세계의 이적의 여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의 여자, 하늘 세계의 이적인 용이 아무리 해를 끼치고 죽이려고 해도, 그가 낳는 아이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한 여자, 영의 세계의 한 여자, 하나님은 절대로 용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 한 여자가 낳은 이적의 아들, 그 이적의 아들조차 하나님은 그 뱀인, 용인 그 사단에게 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 하는 교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를 옷 입은 여자, 그가 누구인가? 그냥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세계의 이적의 여인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